촬영 중에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한서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적으로 집이 좋아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려도 우리 교회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고, 또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한서의 식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참 좋으네요. 소중한 분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로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한국에 엄청난 비가 폭우가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만 우리나라만큼 인터넷 와이파이가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유럽이라 하더라도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 가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통계로 35명 사망하였고 꽤 많은 재산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괜찮은지, 또 우리 성도님은 괜찮은지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을 해보니 교회의 저 창고 쪽에 잠깐 비가 샌 것 외에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성도의 가족 모두가 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록 마음은 그렇게 편치는 않았지만 모든 선교 일정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아무튼 이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당한 우리 가족들 위해 어찌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큰 수혜를 입은 교회와 가정들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기를 바라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응원하고, 저희도 어렵지만 용기를 주는 일에 힘을 보태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이 모든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부 때 영상을 담았지만 그 영상 가지고 그때 느꼈던 어떤 영적인 감흥을 다 전달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하더라도 우리가 짧게 영상을 이제 볼 텐데, 먼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이 액트 29인데, 액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사도행전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이죠.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냐면 성령행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액트 29예요.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짐작하시고 잘 아시는 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선교 현장을 보면 사도행전의 일들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액트 29를 새롭게 쓰는 사도행전, 지금도 써나가는 사도행전이라는 의미로 신사도행전, 이렇게 우리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다녀왔는데 그 어렵다는 무슬림 자매, 이 무슬림 사람들이 개정에서 개신교로 오는 일은 글쎄요, 우리가 불교에 아주 그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 복음을 받아는 일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무슬림이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고 삶이에요.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 개신교로 개종한다는 일은 정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한 자매가 무슬림인데 당당하게 저희가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교회에 나오겠다는 결심을 갖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동안 저희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아주 중직의 어떤 분이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이야기를 눈물로 고백했을 때에
우리 함께 모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지금도 신실하게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강력한 일하심이 느껴지는 현장,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었죠. 그런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현장에 있었던 두 분의 짧은 간증을 나눌 건데요. 우리 단월 대표에서 허준식 권사님하고 박은혜 권사님이 나누고 제가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의 이해와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성령 행전의 여정의 일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우리 간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보여주실까요? 그런 게 어때? 근데 그 복음을 전할 그런 기지가 되는 그 교회가 그 환란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Но нужна все равно церковь, на которой люди будут основываться, где могут собираться, где могут поддержи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Поэтому Иисус сказал: собирайтесь вместе и любите друг друга. 그런 다음에 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И после этого несите благую весть другим людям. 그걸 예수님 너무 잘 하셔서 여기 교회의 DNA, 교회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И поэтому Иисус 일단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있었던 장면, 그 은혜의 어떤 순간순간들을 다 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마치 이제 리포터가
이제 되는 마음으로 우리 두 분이 현장에 느꼈던 본인이 느꼈던 짧은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짧은 간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허준식 권사님 그리고 박은혜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허 권사님 먼저 나오실까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이 30주년 컨퍼런스 잘 마치고 또 선교 여행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지난 2월부터 발권하면서 준비가 됐었었고요. 그리고 여성교회에서는 이제 가서 그 잔치 아까 하는 영상 보셨겠습니다만 한 500인분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야 됐어서 사실 수개월 전부터 이 출발은 저희가 7월이었었는데 올해 2월 그리고 또 그 앞서부터 준비가 되었던 선교 여행이었었습니다. 비행기 출발이 이제 지연되면서 당일날 저희가 이제 예정된 시간보다 한 5-6시간 더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한 29시간 만에 파울로다르 소망교회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이제 그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그 그늘에 반가운 이름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이영호 장로님 이름이 거기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쭤보니까 거기 사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실내에서 태권도를 할 수 없어서 한 600여 명 가량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수련생들이요 할 수 없어서 이제 야외에 공간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거기 어떻게 이제 이것도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서 가지고 그때 저희 이장로님께서도 헌금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김성수 선교사님께서 자랑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진 잠깐 보시죠. 여기 이제 사진 자료 첫 자료 저기 보면 이제 기둥 갈색 기둥인데 그 기둥이 한 10개 정도 되나 해서 이렇게 천정을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한 그늘막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죠. 저희가 수요일 날 출발해서 한 30시간 걸려서 갔으니까 목요일 날 이제 첫날 집회를 준비하려고 낮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6시쯤에 저녁을 먹었었는데 그 식사 장면 잠깐 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소망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식사를 같이 했던 모습이고 그 다음 장표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들하고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만찬을 즐겼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첫날 이제 이렇게 식사를 마친 이후에 첫날 집회가 7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진행팀 중에서 막내로 따라가서 촬영을 맡았었어요. 저 임무는. 그래서 촬영 담당이어서 이제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촬영하려고 앞자리에 좀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 장표 띄워주시죠, 전도사님. 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묵상 기도곡이 잔잔하게 흘러나오면서 이제 저를 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 묵상 기도곡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이제 저 찬양을 반주해 주신 반주자가
그 소망교회 마리나 집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집회 끝나자마자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음악 전공하신 집사님이시라고 그래서 참 은혜가 됐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 교회의 보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찬양이 이제 빛 대신 주라는 찬양곡인데요. 2003년도에 20년 전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개척을 했던 교회에 제가 처음 출석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 교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20년이 지난 카자흐스탄, 우리로는 한 거리상으로 한 7,000, 8,000km, 한 7,000km 될까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묵상 기도곡으로. 잔잔히 그 제 안에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느낌이 들었고, 이 찬양을 듣는데 막 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 집회 전에.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 목사님도 교회 개척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었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이날 저를 울게 하셨던 것이 이제 좀 카작 소망교회의 30년간의 교회 성장의 아픔을 느끼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선교사님께서 계속 본인은 어려웠지만 끝까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목회할 수 있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은혜였다. 근데 그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체험을 했던 그 당시에 저희 형님 개척교회에서의 어려웠었지만, 정말 선교사님도 그랬고 저희 형님들도 그렇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순수하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겹쳐지게 하시면서 주시는 마음의 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짧은 간증을 마치고요. 이어서 박은혜 권사님께서 계속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혜 권사입니다. 허준식 권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짧게 하고 내려가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많으신 염려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출발하는 날 일정이 인천공항에서 첫 번째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비행을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도착하는 공항에서 다시 대기한 후에 환승해서 비행기를 다시 3시간을 타야 했고, 그리고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달려야 빠브라다에 도착해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걸림돌이 있어서 좀 고된 여정이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야 되는 비행기가 날씨 관계로 5시간을 지연하는 바람에 저희가 5시간을 인천공항에서 그저 하는 일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5시간을 고속도로로 달려야 되는 그 버스가, 그곳이 엄청 더웠어요. 섭씨 한 35도, 37도 이렇게 되는 그곳 기후에 에어컨이 없는 버스를 탔어요. 근데 창문도 없었어요. 그 창문이라는 게 지붕 천장 위에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렇게 탁 열면 열리는 그 문으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머리로 얼굴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 밤중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후덥지근한 그 바깥바람이 얼굴을 마구 때리는데, 그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안이 한증막이 되니까 열 수밖에 없었거든요. 모든 대원들이 다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저도 덕분에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 오후에 교회에 도착했을 때 손영예 장로님이 중보기도팀들이 연속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행사와 예배 집회가 은혜가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 여행을 갔다 온 곳과 그곳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1차, 2차, 3차, 이번이 3차 파브로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1, 2차 때 선교 여행지에서 그 파브로다에 계시는 분들이 아스타나로 이사를 가신 교인이 몇 분 있으셨는데 그 부분들이 아스타나에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를 설립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곳에 현지의 그 베이비우 권사님이라신 분이 그 기도를 부탁해 주셨었는데 이번 3차 때 저희가 갔을 때는 아스타나에 소망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것에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었음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파브라다의 소망교회, 또 아스타나의 소망교회, 그리고 악수의 소망교회 이렇게 3개의 교회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3개의 소망교회 모든 교인들과 우리 한서교인들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장소는 정말 축제였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역이 그 이슬람 그 무슬림들이 절대적인 지역이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교회가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그 태권도 도장에서 했는데 너무나 당당하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곳 그 지역 유지들과 태권도 학생들의 그 무슬림을 믿는 그 학부모님들 그리고 그곳의 종교관 그리고 사무관들이 그 태권도 도장에 모두 모인 공공장소에서 현지 교인들이 소망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당당하게 발표하였고 또 그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곳에서 찬송과 찬양을 정말 우렁차게 당당하게 찬송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한 청년이 그 기념 행사가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 합니다. 자기는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겠다고. 교회 안에는 정말 기쁨이 있고 또 생명이 살아있음을 자기가 느낄 수 있었다고. 그 말씀을 하실 때 모두가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전하시는 선교사님도 그랬고 듣는 저희들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2차, 3차까지 파브로다를 갔는데 그곳의 사람들과 이제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 한서교회 교인들이 온다는 것을 듣고 정말 반겨주시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한 식구처럼 대해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한 가족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0주년 기념 행사와 또 그럴 때 손님들이 올 것을 예배하고 저희 선교팀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갈 때 떡볶이 떡을 진짜 하나를 가져갔고 또 김밥을 쌀 단무지나 우엉 뭐 그런 재료를 모두 다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여성교팀들이 그것을 도시락을 한 300개 정도를 준비하려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 예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태권도 도장으로 몰려오는 바람에 거의 한 도시락을 한 450개나 한 500개 이상은 싼 것 같습니다. 정말 더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뒷마당에다가 큰 가마솥을 걸고 거기다가 뜨거운 기름으로 닭튀김을 해내는 그 닭튀김조 그 더위에 그 뜨거운 기름 앞에서 500명분의 닭튀김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밥조였거든요. 김인숙 장로님이랑 함께 김밥을 쌌는데 김인숙 장로님이 생애 처음으로 김밥을 그렇게 많이 말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만드는데 윤은숙 권사님은 그 떡볶이를 큰 냄비로 한 10냄비 정도는 떡볶이를 아마 혼자 볶아내신 것 같아요. 그 불 옆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다시피 하면서 떡볶이를 볶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각자의 능력 이상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며 힘을 모으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우리 선교팀이 하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한서교회 여성교회 권사님들을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고
안아드리고 싶고 정말 다독다독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 옆에서 닭을 튀겨내시는 우리 허준식 권사님, 조태준 권사님, 또 진정희 권사님 여러분들을 정말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정말 많이 했고 일도 너무 잘했습니다. 그 큰 일들을 500명이 먹을 만큼의 도시락을 포장을 하는데 어찌나 빠른 손으로 포장을 해가는지 정말 그 더위에 짜증내시는 분도 없었고 불평하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너무 잘했습니다. 아름답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정말 예쁘다, 정말 잘한다 하고 칭찬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30주년 기념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선교팀들은 정말 하나가 되어 1인 다역을 하면서 멋진 팀워크를 이루었고 그 현장에 나도 함께 있었다는 그 자부심과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핵심적인 감동이었던 장면은 주일날 예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가 앉은 쪽에서는 저희는 한국어로 찬양을 했고 저희 반대쪽에 앉아 있는 그 파브로다 교인들은 러시아어로 찬양을 함께 동시에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같은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뭉클한 감동이 몰려왔고 민족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그 감동이 우리 한소교회 교인들과 그곳 소망교회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셋째로 이번 선교여행의 모든 예배는 제게는 모두가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냥 최소한 돕는 자, 사랑을 주는 자가 되면 되나 하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새벽 큐티에 참석하면서 조금 더 준비된 마음이었었고 조금 더 열심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그 파브로다 소망교회의 현지 성도님들의 정말 적극적이고 정말 진지하게 부르는 찬양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고 또 예배마다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30주년 기념 연합 예배에서는 그곳 세 곳의 소망교회 교인 모두와 우리 한소교회 교인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원을 그리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면서 우리 모두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선교여행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주는 여행이었고 은혜와 감동을 현장에서 맛보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또 무슬림들이 득세하는 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간증하는 그곳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았고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간증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워놓으신 그곳 세 개의 소망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더 큰 일을 앞으로 해 나가실까 하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선교지를 향해서 어떻게 동역해야 할지 다시 한번 비전과 소망을 갖게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제 가면 뭐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마음에 감동이 있고 순간순간 눈물이 나고 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은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상하게도 우리 일행 중에는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게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애들을 보면서 울컥하기도 했고 또 애들이 거기 한류 영향으로 인하여서 K-팝 뭐 이런 영향에서 BTS 노래를 하는데 BTS 노래를 하는데도 울컥하기도 했고 물론 찬양할 땐 더 했고요.
네, 카자흐의 문화는 이제 식사 문화가 꽤 오랜 이제 시간을 소요하는데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식후에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 일행들이 참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데 눈물을 흘릴까 드는 생각은 30년의 역사죠. 태권도 전혀 모르는 그 땅에 처음부터 뭐 찌르기 뭐 이런 거를 가르쳐서 시범하고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만 카자흐에 이제 세계 대회를 나가고 아시아 선수 나가는 선발전 하는데 그 두 학생이 선발이 되어서 한 학생은 세계 대회, 한 학생은 아시아 대회에 그 출전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가. 그것 때문에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공감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이진 않지만 새벽 기도에 우리의 교재로 생명의 삶의 사도행전 말씀을 쭉 나누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현장이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영적인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 8년 동안 병든 자를 살려내고 또 실제로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예수님 하셨던 사역을 일으켰던 것이 베드로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들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그 확장의 과정을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는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이 이 기적의 현장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더군다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박해의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한국 교민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던 때, 그 우리 영로 목사가 성장해서 막 1인 몇 년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 저렇게 잘하고 있음이 얼마나 뿌듯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은 고려인 빼놓고 김성수 선교사 가족만 온 거예요. 그 아기를 업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쯔쯔쯔한 거죠. 여기 도대체 왜 왔냐 말이에요. 예, 거기는 그 카자흐스탄의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아니에요. 저 시베리아 불판 우리 선조들이 거기서 좀 눈물의 땅 버려졌던 그곳 가까운 곳에 한국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의아해했고 생소했겠어요. 그런 가운데에 거기에 태권도 학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태권도 학교 학생들이 600명 가량 수련을 받고 있고 교인들은 그 코로나 때 많이 줄었지만 많을 때는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고 무슬림이 득세하는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당당히 걸고 빠발라다로 소망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적 행사 속에 그 종교 담당한 담당관이 왔어요. 담당관이 오고 또 사무관도 오고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태권도 행사를 하면서 당당하게 찬양도 부르고 그 30년 역사의 약사를 다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이것을 마음에 느끼고 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 한석교회와 연결하셨을까? 그거는 저와 김성수 목사가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가는 겁니다. 물론 시점은 그렇지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숨은 뜻이 계시죠. 저 두 가지를 요약했어요. 우리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게 선교 현장만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고 신실함으로 충성되게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그렇게 그 옛날 가졌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 없을 거야. 뭐 그런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그걸 접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어놓고 우리 옛날에 있었던 순수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두 교회가 형제 교회가 되어서 거기 우리 돕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성장한 교회예요. 여러분 오해하십니다만 선교제 가면 맨날 오제 가고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함없이 막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게 무슨 선교제예요. 예? 복음을 심었으면 성장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루는 것 우리 교회 우리 이 땅에도 어렵죠. 요즘 개척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 속에 복음을 심어서 맨 땅에 해댕하듯이 복음을 심어서 30년의 가정 속에 엄청난 교회를 이루고 큰 사역을 이루고 지역사회의 태권도를 통해 유지가 되고 이게 여러분 선교 현장의 일이죠. 가서 우리가 뭐 어렵게만 보고 와서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렵게 보고 온 것에 대하여 그만큼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을 합니까? 그냥 동정의 마음을 갖고 오는 것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교회는 우리가 돕는 교회가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을 교회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형제 교회가 어떻게 하나 연합해서 우리도 액체 이스크를 써나갈 테니 한소교회도 계속해서 액체 이스크를 써나가고 그것이 두 교회가 합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함께 하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이끄실지 어떻게 이끌지 모르겠지만 다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으면 두 교회를 통하여 땅끝을 향한 선교의 사명 그 한 부분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선교단 일행뿐만 아니라 우리 공감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 마음에 뭐 몇 사람만 갔다 와서 뭐 그게 아닙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파급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갔다 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것이고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것이 점점 더 우리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에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그 마음을 회복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잊었어요. 우리는 선교적 그 어떤 마인드, 선교적 그 생각 이런 것들 잊어먹었어요. 그냥 나만 편안하게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가족만 뭐 잘 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이것에만 우리가 갇혀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지평을 열어서 맞아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것을 일깨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그런 일들이 그런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우리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은 나를 살리신 복음을 전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이유 또한 이 망원동 지역을 넘어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라는 엄중하신 뜻이 또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혼자 하기 어려워 우리 한석교회 식구로 묶어주셨고 또 파벌레다로 소망교회와 우리 한석교회를 형제교회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교회 모두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